오늘은 자녀에게 삶의 복된 동력자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로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형제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아이도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동료, 친구, 좋은 스승, 배우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잘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같이 잘 살도록 만들게 하셔서 만드셨습니다. 만일 혼자 잘 살게 만드셨다면 여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세상 최고의 작품은 아담입니다. 사실 아담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궁창과 빛,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으니까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아담아, 흙이란 단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으니 정말로 놀라운 작품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신적인 권세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름 짓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미래와 가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사자에게는 사자의 역할을, 개미에게는 개미 역할을, 그들의 운명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으니 해, 달, 별, 바다, 물, 공기, 인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통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 속에서 늙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시간도 인간에게, 해와 별도 인간에게, 우주도 인간에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당신 완전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혼자라도 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계 최고로 완전한 작품인 아담을 보고서도 혼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잘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도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그냥 사람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은 그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홀로 있음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동력자와 혹은 배우자와 혹은 친구와 혹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 결과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조차 혼자는 아니었다. 혼자 뭘 잘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잘하지 마세요. 응? 됐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함께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혼자 즐거우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함께 즐거울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에덴에서조차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동반자, 동력자, 헬퍼를 지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not good. 에덴에서 처음으로 not good이 있었어요. 좋지 않다. 아니,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완전체가 만들어 놓고도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이. 다시 말해 동행자, 동반자, 동력자, 함께 도움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없는 것은 좋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서로 동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혼자 열심히 살 수 있으면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그냥 네 혼자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겠지.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동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보람도 동력자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못 내겠습니까, 여러분?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밖에 없으면 아침마다 립스틱 바르고 물론 며칠은 할지 모르겠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데 뭐. 골프 치는 사람의 제일 슬픈 일은 주일날 몰래 갔는데 홀인원 했는 거. 와, 한 방에 들어갔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빠뜨린 걸 또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자랑은 도저히 못하겠고. 아무도 없는데 무엇을 내요? 아무도 없는데. 보람이라는 게요,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보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리를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선행, 그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도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잘 되는 것 안에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되는 것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썸씽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고 돌아옵니다. 같이 갔던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가고 그랬습니다만 여튼간에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이 갈라디아로 오게 됩니다.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밤빌리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밤빌리아를 지나서 조금 고산지대인 갈라디아로 바울이 갑니다. 그때 왜 바울이 이 평지고 사람도 꽤 많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전도 안 하고 굳이 언덕 높은 곳에 있는 갈라디아까지 갔을까? 평지를 놔두고 아무래도 고산지대인 갈라디아까지 바울이 간 이유가 무엇일까? 잘 몰라요. 바울의 심정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간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인도해 영접해 주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이 좀 말이 좀 고상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몸이 되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몸이 되게 아파서 설교할 때 기침하고 피를 토하고 또 설교하다가 또 숨을 참고 또 멈춰 서 있고 그랬나 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어이 목사 양반, 당신 몸이나 좀 챙긴 다음에 설교하시오. 이거 참 설교 듣기 부담스럽겠죠. 이러고 있을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무슨 이렇게 더러운 병균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바울 자기를 영접해 주었다.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13절은 더 리얼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갈라디아 너희들에게 간 이유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가게 되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니까, 바울이 평지인 밤빌리아를 지나서 어렵게 고산지대 갈라디아까지 가게 된 이유를 보면은, 좋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얻어맞고, 마가가 왜 도망갔냐 하면 뭐 설교한다고 돌 때리고 돌 던지고, 설교한다고 잡아가지고 곤장으로 때리고 하니까 이 젊은 청년 마가가 아프사 하고는 뭐 선교 열정을 가질 때는 있었는데, 진짜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아이고 뜨거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은 몸이 좀 더 바나바보다 안 좋았나 봅니다.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기어간 거예요. 왜? 거기 자기를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축약한 성경이라고 불리워지는 기독교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엑기스만 정리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바울이 힘겨울 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업신여긴다는 말이 침을 탁 뱉는, 침 뱉는다는 말인데, 그 시절에 침 뱉는 병이 몇 가지 있었답니다. 이렇게 중풍병이나 특별히 부인병이나 혹은 또 간질병,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런 의미를 있어서 그런 병자를 보면 침을 탁 뱉었다고 하는, 업신, 누구나 다 한 소리 걸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바울을 긍휼히 여겨 주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결국 그것입니다. 내가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는데 내가 그때 갈 곳이 없었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갔는데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 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대접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동력자가 있었고, 그 동력자들의 격려로 인하여 바울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영광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열심히 살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세상이 어디 우리 자녀를 부모 마음처럼 대합니까? 작은 실수를 크게 확대해서 짐소붕대해서 공격하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서 비난을 던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 아이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격려하고 힘을 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들면 아멘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았으면 더 나았을 뻔할 만큼 배우자로 인하여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 뻔할 수도 있는 슬픈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야, 철수야,
순이야, 얘 엄마, 너는 정말 친구 복이 있는 아이다. 아, 돌쇠 이야기하는 거구만요. 영숙이 이야기하는 거구만요. 그래, 맞아요. 엄마, 제가 걔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너무너무 참 복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맞아, 너는 네 생에 그 친구 만난 것만 해도 넌 성공이다. 이런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적지 않은 분량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동력자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성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났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나를 다시 격려해 주므로 결국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너희들의 힘줌으로 인하여 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종종 자신의 약함, 특별히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육체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피지컬한 거, 우리 바디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몸이 아픈 건 확실합니다. 우선 자기가 회고록에서 40에 감암매를 몇 대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사람이 그 정도 맞으면 골병이 들거든요. 40대는 사형에 육박하는 형벌이었다는데 어디 조용히 종아리만 때렸겠습니까? 사람이 곤죽이 되어요. 거기다가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병도 있어 보이고, 또 눈병도 있어 보이고, 또 여러 번 파선을 당하고 하면서 헐벗음과 기근과, 이 말은 이게 한 끼 굶었다고 헐벗었다 그러겠어요? 심지어는 8일째 아무것도 못 먹기도 하고, 심지어 보름 동안 그냥 개죽 같은 거 한두 숟갈 먹고 헐벗었고 기근에 빠졌다고 하니까, 이 바울도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밥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한 5일씩 굶다가 이러면 위장이 다 탈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딘가 문제 생기고 다 그런 인간이니까 바울도 몸이 만신창이에요. 만신창이. 얼마나 자기가 그게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크게 3번 기도했다는 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거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번에 죽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님, 이 설교하다가 내가 지금 간질하고 뒤집어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설교를 그만하고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고쳐주시든지 하시라고 완전히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 자기가 기억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죠. 안 고쳐줘. 니한테 그 족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갈 때쯤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경 중에 하나인 로마서의 엑기스 갈라디아서라는 복음의 대헌장, 루터가 불렀는데 복음의 대헌장이라는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하고 남기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동력자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생애를 이끌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과 비난하지 않음, 다른 사람들은 다 침뱉을 때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14절의 말대로 이 동력자들이 이 바울을 격려해가면서 지쳐있고 힘들었던 바울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위대함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이름을 감추면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주치의로서 끝까지 곁에 있었던 누가 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그를 끝까지 복양했던 디모데, 힘겹고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줬던 베베, 바울을 위하여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처럼 평생을 동력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동력자들이 없었으면 바울은 절대로 바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동력자들에 의해서 인생이 복되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 역시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자신의 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정말 가치로운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스승, 특별히 배우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별로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식만 잘나면 다 행복합니까? 우리 주변에 잘나가지고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에게 바울의 곁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에게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하고 힘들 때마다 붙들고 일어서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자를 그의 생에 붙여주옵소서. 아무 학교나 다 똑같습니까? 아무 교수나 다 똑같습니까? 집이 저 목포에 있으니까 굳이 공부 잘해도 서울대학 안 보내도 됩니까? 저 집이 저 구석에 시골에 있으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그 학교 아무 데나 가면 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스승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가 다 똑같습니까? 그건 완전히 공산주의이죠. 불가능하죠.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목사라는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흥망성쇠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붙들고 일으켜 설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목사 동력자를 주셔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경영해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는 게 피차가 서로 동력자 아닙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력이 있고 그 동력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건강해져 가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자,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평소에 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생에 정말로 탁월한 좋은 목자,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축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그 동역자를 보면서 느끼는 결론이 뭐냐면, 야, 너무 고맙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좀 아프다 그러면, 나 눈이 좀 아프다 그러면 막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주변에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하던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바울 곁에 있는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이 힘들 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동역자가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아이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산 아이가 아닙니까? 이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바울에게만 동역자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깐죽거렸으면 여호수아도 갈렙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되니까 현재 대통령 세력들이 아무리 봐도 약간은 좀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좀 깐죽거리는 느낌이 약간 들어있고, 내가 열심히 대통령 노릇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동력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방송이 잘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방송을 들어보면은 현재 이제 한 30일 남은 정권과 이제 한 30일 뒤에 대통령이 될 정권하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껄쩍지근해 보여요.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그랬으면, 전쟁 났습니다. 아니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나도 옛날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가자고 그랬는데 10명은 다 못한다 그럴 때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갈렙 둘이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높이고 나는 완전히 찌그러뜨립니다, 이러면서 계속 밑에서 깐죽깐죽거리고 여호수아가 하면 틱틱거리고 그랬으면 이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장설 때마다 갈렙은 묵묵히 최고 앞에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최고 앞에 서서 싸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갈렙이었습니다. 묵묵히 여호수아가 이름 나는 곳에 다 여호수아 이름 내고 자기는 묵묵히 여호수아를 동력했습니다. 훗날 사실은 갈렙이 다 가지죠. 예수님이 바로 유다 범갈렙 후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수도 많고 강력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없는 동력자 갈렙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쟁을 할 때에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이 모세 80이 넘은 노인이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한쪽 발씩 들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 들고는 있잖아. 들고 이게 자기가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옆 사람이 이렇게 마지못해 들게 그래서 이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쟁을 이겼다는 거죠.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요나단이 안 도와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 아버지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임금감이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왕이 되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네가 맡아야 된다. 네가 왕감이다. 요나단은 정말 성경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여튼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윗 죽었어요. 요나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은 친구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오성과 한음처럼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말없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을 파송할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실했는데도 불구하고 2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애만 잘 되면 나중에 그 원수들에게 쌓여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 대학 안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그 대학 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평생 바울 곁에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 같은 동력자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도가 간단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동력자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선 목사 동역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목사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 그러면 틱틱거리고 그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목사가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목사가 된다면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생기면 그 목사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동역자들, 내가 만일 눈을 잃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느낌을 주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피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 어른이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을까? 밤빌리아에는 거의 동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밤빌리아보다 더 언덕에 있고 고산지대고 올라가도 힘든데도 땅은 힘들어도 사람이 남은 다 짓밟고 바울에게 돌 던지고 야유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갈라디아서를 남기고 복음 전파 2차, 3차 여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력자가 없는 탁월한 신앙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동력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 동력자, 친구 동력자, 스승 동력자, 배우자 동력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동력자가 있는 인생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미쳤습니까? 개돼지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게.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동력자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바꿔 말하면 우리 아이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력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개돼지인데 도와줬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개참한 목사인데 도와줬겠어요? 그런 면에서 동력자를 달라는 기도는 완벽하게 우리 아이가 그런 동력자들에게 동력자로 보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면 이 친구 역시 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동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야, 왜 이래?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야, 100배라도 난 너에게 줘야 돼. 너가 나에게 끼친 은혜와 영향력과 사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야지 주지. 저 인간은 저건 어떻게 저런 인간이다. 동력자가 되겠냐 말이야. 동력자가 되겠냐고.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런 동력자를 우리 아이에게 달라는 기도는 순교한 기도니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동력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를 사람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굉장히 유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동력자가 정말 귀한 것이다, 동력자의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도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 굉장히 우습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잘 지도할 목사님을 늘 제 앞에 세워 주옵시고, 그와 아주 훌륭한 인격적인 교제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동력자의 관을 가진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이 동력자로 인해서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친구 때문에 사람이 생각과 판단력과 관계와 삶의 범위와 여건이 달라지는구나. 어떤 사람들을 사귀는가, 어떤 사람들이 동력자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인생의 관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동력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동력자 목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동력자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오늘 기도할 거예요. 동력자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동력자 상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동력자 부하를 만나게 하옵소서. 동력자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동력자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담대하게 실력을 잘 발휘하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다면 동력자를 위한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수준이 다른 정말로 핵심적인 기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림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제 친구 강문진 목사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해림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아는 것은 딱 하나, 같이 신대원 시절에 함께했던 호주의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와 저 그리고 강문진 목사 셋이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에 서로 같은 것을 고민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로 설교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했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나누고 그런 모임들을 셋이 만들어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셋이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거죠. 나하고 강문진 목사는 영국으로, 홍상은 목사는 호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홍상은 목사를 알아본 교회가 담임으로 청빙하는 바람에 퍼스 장로교회, 퍼스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강문진 목사와 저는 공부를 마치고 강문진 목사는 해림교회 부목사로,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진 목사는 1년 정도 해림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날 이미 교회가 자립이 될 만큼 아주 신실한 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아주 좋은 교회를 잘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큰 교회는 아니겠죠. 5, 60명 이렇게 시작했을 테니까. 몇 년이 지나서 홍성기 원로 목사님께서 강문진 목사의 됨됨이를 알아보시고 후임으로 부르셨습니다. 강 목사님이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교회를 시작했으니 저는 이 교회에서 한번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홍성기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교회, 진리교회와 해림교회를 합치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강문진 목사님이 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거기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홍성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 사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강문진인데
안 오겠다니까. 해림교회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해림교회처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해도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안 오겠다니까. 그래 그럼 소개를 해보라고 했는 것이 접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소개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스펙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우리 해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서류를 받으면 1,000통은 들어올 겁니다. 1,000통은. 그런데 저는 이력서도 내지 않고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서류 노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했습니다만 저는 누가 뭐래도 친구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 19년 전입니다. 잘 왔습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시원찮습니다. 늘 자주 만납니다.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모임에 자주 만날 때마다 늘 고맙고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은 친구지만 늘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호주에 있는 홍상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로와 후임이 싸우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갈라져 버리더구만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교인이 패싸움에서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원로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원로 목사님과 긴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저를 칭찬해서 참 이렇게 죄송스러울 만큼 또 저도 원로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좋아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과분한 은혜를 입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새로 옮기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교회를 약간 분리하시는 면이 있었지만 그 또한 귀한 일이었고 지난 며칠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상을 나누고 또 손잡고 포옹했던 장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살아보면 저는 정말 인복이 있었습니다. 돌아볼수록 참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내 생에 나는 주님이 지금 그만하고 오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조금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살아보면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다. 부교육자들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녀 혼자 잘 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위가 서울대학 박박사고 여러분 며느리가 하버드대 박박사라도 동력자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조금 아시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개인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동력자 없이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설교자였던 바울조차 동력자가 없이는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아 주었고 나를 침뱉지 않아 주었고 내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들에게 찾아갔는데 너희들이 마치 나를 천사처럼 맞아 주었다.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아이를 위해 내가 조목조목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의 동력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력자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중심에 주님, 우리 아이도 그들이 동력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으로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동력자 목사님을 우리 아이에게 주옵소서라는 말은 걔도 그 목사가 볼 때마다 저 친구 때문에 내 목회가 너무 참 감사하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이 그 목사에게 베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그 목사에게 여호수아 곁에 갈렙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에게 동력자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고 우리 마칩시다. 지금 제가 좀 죄송한데 말을 좀 많이 하면 약간 좀 편치가 않아서 지난주 지지난주 토요일 날 임직식과 주일 설교와 월요일 날 노회 고시분과 3일 연달아 계속 뭔가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물론 전적으로 제 책임인데 약간씩 이렇게 약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조금 안 하면 그 다음 날은 조금 괜찮아요. 말을 좀 하면 그 다음 날도 약간 이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고난 이후로부터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면 뒷부분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좀 인도를 해달라는 것은 그런 의도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99.9999999 기도하시고 끝에 아이고 저 부실한 목사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녀에게 저 기도하면서 우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 색깔은 그 아이가 10년, 20년 배운 공부를 다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아이를 30년, 40년 동안 목숨처럼 사랑했던 부모의 기대를 그 이상한 만남으로 다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크게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도와줬지만 좋은 목사 하나 만나면, 좋은 친구 하나 만나면, 좋은 스승 하나 만나면, 좋은 배우자 한 명 만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생애를 살 수 있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동력자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잠시 맡기신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삶의 복된 동력자를 주옵소서. 동력자 목사를 주옵소서. 동력자 스승을, 친구를, 동료를, 상사를, 부하를, 동력자 배우자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동력자들이 동력할 만한 인품과 인격과 신앙의 사람, 삶의 태도가 정돈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딸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자와 손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동력자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여기 무슨 가식이 필요하고 여기 무슨 공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도 엄마 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중요하다면 자기도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중요하다면 자기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동력자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큰 제목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긴 저의 자녀들에게 삶을 복되게 할 동력자를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람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서 제대로 서지도 앉지도 못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갔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동력자의 가치, 동력자의 존귀함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아이들의 이름을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되 동력자의 가치를 기억하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동력의 인생으로 부름받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동력자, 아름다운 스승과 아름다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겸손하며 정직하며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함께 그것을 돕는 하나님 영혼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동력자로 나아가되 기도의 동력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는 그러한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곁에 있는 친구가 그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하고 넘어지는 우리 아이들을 손잡아주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좋은 인격의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 인격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 부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있게 해달라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했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숨만 내셔도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성령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막함이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것부터 먼저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동력자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동력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늘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동력자로 나에게 성령님께서 힘있게 해달라고, 또 때로는 힘들 때마다, 하나 외로울 때마다 나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을 동력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령님이 나의 더 충만하게 동력해 주시기를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 하나님이 성령께서 동력하심으로 자녀를 향하여 끝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떻게 막막하여 아버지 한숨이 내쉬는 여러 가지 아버지의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늘 충분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동력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를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그러하여서 끝까지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 성령님과 동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마다도 하나님 그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동력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의 버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질 때 미끄러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동일하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 자라고 또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다른 세상에 기웃기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보면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옆에 있는 내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또 그 기도의 동력자가 내 어머니여서 그 어머니에게 먼저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이것을 고백하면 내 어머니가 기도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녀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이든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 또한 그 친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 모든 축복된 만남들 속에서 그러한 복음을 가진 그러한 만남들,
바울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나는 것, 그런 많은 아버지들이 축복된 이 영적인 만남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작정하셔서 이루시는데, 하나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마치 엉뚱한 곳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헤매이는 그런 방탕한 삶의 걸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인생에 바울에게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더 동력자를 만나 더 기도하는 그러나 아름다운 아버지 동력의 참된 아버지 가치와 삶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영적인 만남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아버지 만남의 길로 하나님 가서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단절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함께 동력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동력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금식하면서 또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영적인 아버지 동력자의 만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아름답게 만나야 될 방금 말했던 친구들, 스승들, 동료들, 상사들, 특별히 배우자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만남 가운데는 사실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든 좋은 친구를 만나든 이 모든 가정 안에는 단순하게 너보자 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이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 대부분 다는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서로 깎이고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얽혀가고 그리고 다듬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받아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만남에 받아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들이 만났을 때 서로 받아내어지고 자식을 또 받아내어지고 또 상사나 또한 선배나 후배나 잘 받아내어져서 적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 같은 그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링컨에게도 적이 많았는데 그 링컨의 그 적을 품음으로 그 적이 링컨을 정말 이렇게 도왔던 그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된 만남뿐만 아니라 아버지 적같이 원수 같은 그런 것도 다 모두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평된 축복의 만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 만나야 될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 되는 아버지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좋은 목사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친구이고 동료요 상사요 후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다른 인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일 수도 있고 군대에 가거나 지방에 가거나 어떠한 모습 속에도 아버지 삶과 환경 속에서 인생을 아버지 다르게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가 다른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참으로 참되게 아버지 서로를 품고 안으며 아버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고 함께 아버지 그것을 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들이 하나님들 있게 하시고 그런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그 친구를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버지 따뜻해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눈물이 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정돈되고 다시 조심이 생겨나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의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보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나도 저런 분과 같은, 나도 저런 친구와 같은 친구와 그런 스승과 그런 모습으로 되고 싶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만나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설득해야 되고 또 그들의 마음들이 열어져야 되는 만남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런 만남들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막혀있다면 막혀있는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앞으로 만날 그 미래의 만남들 속에서도 하나님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적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만남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만남과 서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요. 정말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면 원수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 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자녀가 되면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축복의 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 누군가에게. 참 저는 이 말을 최근 들어 참 좋아합니다. 5,000명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동방석을 앉은 부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부유한 자, 그런 사람이면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 자녀만 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피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한마디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평생에 같이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더 자라서는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고, 또 나중에 후에 이 자녀들이 늙음이라는 속에서 마지막 나이가 들었을 때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억되게 될 때 그 기억됨이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다시 삶의 인생에 나도 저분과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시되,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쩌면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는 자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나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서서, 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동력하는 그 자녀가 나보다 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화요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동력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서로의 동력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하시고 서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서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힘있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로 더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동력의 참된 의미와 동력의 아름다운 동행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동력의 축복과 그 축복의 만남이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한 아버지 만남들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기도의 동력자인지 하나님 압니다. 늘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질 때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늘 말씀의 좋은 꼴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 해린교회 먹이고 입히고 예수로 배부르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아버지 안의 만남의 축복이 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동력할 수 있는 더 큰 그러한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동력자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옆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첫 출석 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재연 어머니 어디 계셔? 하재연 어머니 우리 기도에 하시는 어머니 잠시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써주세요. 우리 하재연 어머니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자고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평안한 오후 보내십시오.